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절기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에는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절기 안에서 너희는 절기 안에서, 이 초막절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지켰던 이 감사절기,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냥 소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킬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변하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없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규칙적으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지나왔던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7일 동안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러 풍성한 추수를 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도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절기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소출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올바른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소출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주는 의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감사할 때 여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G.K. 체스터턴은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신론자가 참 최악의 순간, 이들은 감사하죠. 그런데도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생명을 비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신실하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축제는 최고의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감사의 대상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 축제는 최고의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은 이기심의 극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나는 청지기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분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샘 크랩틀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수혜자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루에 2만 번쯤 되는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셨다. 우리의 모든 눈깜막임과 심장박동, 모든 세포와 뇌파, 그리고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모든 미립자도 주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만하고 식량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기후를 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기온이 1도만 높아도 이 벌레들이 더 살아나서 식량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지구 온난화가 이 무서운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곤충들이 더 활발하게 살게 되어져서 식량에 손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 바람을 이용하여 바다와 대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이 대기나 달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게 하심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을 없애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론하고 기억하고 연관짓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에게 몸과 조상을 주셨으며 지문과 성염색체를 주셨다.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시련과 믿음을 주셨다. 이 샘 크랩트리가 그의 책 이 감사의 기술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은 다 수혜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보면 어려운 자들과 함께 소출을 나눌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이 소출을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이기주의자라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을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열심히 수고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혜도 있어서 소출을 또 잘 늘렸습니다. 소출을 많게 하고 보관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내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지기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 준비된 것은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항상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아주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감사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소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15절 이 말씀에는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의미가 먼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가 또 손을 대는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축복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일이 다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되어야 그가 하는 일도 다 복되죠.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물질의 복이 주어져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말씀은 보답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준 것을 부족해서 도로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로 받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받으려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보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답을 보시고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답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보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가정에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보답하는 감사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셔서 수천 대려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답하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받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보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답하는 이 믿음, 이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보답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답하는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 보답하는 사랑,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님께 받은 물질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비로소 물질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물질을 섬기게 됩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고가 없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과 자녀들, 세상 일 전부 집착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게 하면, 처절하게 내려놓음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위에 소망을 두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오면 전에는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봤는데 부자가 되고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내 돈 빌리러 오는 게 아닌가,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만큼 타락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행합니다. 가난할 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데, 부자가 되면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편견의 노예가 됩니다. 이 비참한 인격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물질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신앙 덕목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마땅한 일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샘 크랩트리의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그 한 사람의 고백에 감동을 받았는데,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에게 고백의 은혜를 받았는데, 폴 앤더슨은 1950년대 2840kg을 무게를 들어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8명의 대학 미식 축구의 그 선수들이 앉은 그 테이블을 들어 올리면서 몇 발 걸어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840kg의 무게를 드는 이 폴 앤더슨의 고백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죠. 저와 오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죠. 올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미래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감사함으로 복된 내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